영광의 신비 5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앉으십시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강의 마리아 사제운동 전국 대표 사제이신 손무진 사도요한 신부님이 강의를 듣겠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멘. 참빛.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세 번째 이 짧은 기도는 제주교구의 바로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제주교구장님께서 저희 사제들 기능에 오셔서 비전 강의와 그리고 또 미사와 함께 감동을 해주시면서 이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찬양골로 회원들은 묵주기도를 시작하고 찬양골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소서 성령님을 또 우리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고 우리는 제주교구와 늘 일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어떤 신자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찬양골은 뭐하는 곳이에요?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전 최성관 광열관 신부님께서 얘기하셨을 건데요. 예. 그런 게 있어요라고 하면 대답하면 안 되죠. 자신있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질문하는 분에게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절대로 이런 말 안 합니다. 네. 찬양골로랑 함께 만나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찬양골로는 이러이러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찬양골로의 시대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있습니다. 정말 저 먼 서울과 인천, 의정부, 춘천, 원주에서도 오셨어요.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네, 수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광주, 대전, 대구, 안동, 예, 부산, 청주, 마산, 네, 청주 얘기 안 했는가요? 청주, 예, 전주는 제가 못 봤어요. 전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전주 지도님께 꼭 인사드려주세요. 그리고 제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제주 찬양골로 또 아니면은 이 찬양골로에 관심을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제주 교단의 교우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서 이제 이 찬양골로가 그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자리 잡게 하고 찬양골로 안에서 익숙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죠.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받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그냥 깨춤을 추면서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삶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명한 이 복음적 선포의 사명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사명으로서 천하폴로에 대한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만이 스스로 천하폴로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사를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듯이 너희가 이 천하폴로의 기쁜 소식에 초대받았으면 그 생활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또 그런 결심과 자세 안에서 이제 힘차게 다 같이 손을 잡고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위층방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탈리아 성경 원본에서는 그것은 천하폴로를 얘기합니다. 이 천하폴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허공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우리들이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던 그 모습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표징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로서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파스카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영원 불변한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그분이 성체성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서 나를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는 이 상황 속에 이 여정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신있게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체성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위층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용기 있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들과 그리고 그 위층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차나폴로에 모여있던 사람들, 약 매간 20여 명의 사람들이죠. 그분들에게 불려와 같은 모습으로서 내려오면서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분을 믿고 살면은 그분처럼 닮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헷갈렸습니다.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을 사랑해드리고 가까이 하다 보면 예수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성체조배를 하거나 그리고 또 성체와 함께 아니면 미사에 참여하면서 성모님께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게 되었죠. 미안할 것 없다는 것. 성모님을 찾게 될 때에 그 어머니 안에서는 바로 영원불변하신 그 예수님을 성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직접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망토 속에서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속에서 나를 초대하면서 내가 어머니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종착지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성모님하고 자주 찾으니까 아이 그 젊은 놈이 말이지 무슨 그렇게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마리아만 쫓아다녔냐, 예수님 좀 찾아라 하고. 같은 교우분인데 형님들은 그런 분들이죠. 뭐 청년들의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성모님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는 이제 성모님에 대한 그 사랑은 있지만은 그렇게 뭐 가까이 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고 잘 공경해 드려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성모님과의 친근한 관계들은 좀 생각을 못 하셨던 분이죠. 그 당시에는 화가 났어요. 아 우리 어머니 이렇게 좋으신데 우리 형님 왜 찾아오실까 대들고 싶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사제가 되어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 오해하란 말이고. 네. 바로 그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라는 겁니다. 손바닥을 보면서 손등은 항상 같이 존재하죠. 손등을 보면서 손바닥은 늘 같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모님은 그 각각의 그 하느님의 인간이 되오신 하느님의 위치와 인간으로서 이제 하느님의 그 신성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초대받은 성모님의 위치와 독특한 위치이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안에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모님을 아무리 찾고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미안해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아무리 찾더라도 성모님에게 미안해질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데, 이 모든 이끌어 주심이 바로 나의 생각으로나 누군가의 가르침보다는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차나폴로라는 이 장소는 성체성사를 거행하신 장소입니다. 이태리 말로 차나폴로는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주방,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근데 저녁 식사만을 하는 그 장소는 어느 집에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를 왜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머문 그 저녁 식사와 예수님께서 일을 치르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를 향해 나가는데 성체신 예수님과 함께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성체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바깥의 태양을 보십시오. 오늘 비가 와서 그런데 5분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저런 태양을 우리가 감히 하느님이 만들어 놓아주신 그 태양도 우리는 5분도 쳐다볼 수 없이 눈이 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런 태양을 만드신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직접 쳐다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성자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눈이 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어머니 마리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이 첫 번째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바로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오신 것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만 사람들에게 살짝 보여주고서는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다시 세상 만민 어디에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동시적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다른 두 번째 당신의 표징을 보여주셨죠. 당신의 살과 피의 그 육신은 빵과 포도주의 재료로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 하느님의 현존을 성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2000년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인간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치료도 받고 대화도 나누고 많은 어떤 나눔들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안에 음식으로 먹히우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그 성체성사의 힘이 하느님의 능력의 힘으로서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성령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동정녀가 하느님을 잉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의 힘이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38절에서 주님의 종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바로 하느님의 성령의 강림 안에서 이제 형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내용은 빵이 가지고 있는 내용,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사라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내용이,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실체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용이라고 합시다.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겉모양은 변화가 없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는가?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러한 2차나 골로에서의 성체성사와 성령 강림의 그 신비적인 삶이 너희들의 이 시대의 신앙생활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고 그 신앙생활 안에서 너희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 신앙생활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차나폴로 기도의 방법으로서 가르쳐주신 것이죠. 이 차나폴로 기도의 방법에는 핵심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주기도, 세 번째 교황님을 맺기도, 네 번째 내가 잘 모르겠네.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일단 네 번째 성모님 메시지를 얘기하죠. 다섯 번째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공헌하는 행위입니다. 요 5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나폴로 기도회를 하게 될 때는 이 5가지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국제 공부에서 차나폴로를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일치하면서 거의 국제 차나폴로와 그렇게 다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순서가 이제 한국교회는 전해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체성사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차나폴로의 이러한 기도의 이 삶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총의 힘으로써 너희들이 변화가 되고 너희들만이 아니라 또한 너희들의 그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선포가 되면서 교회가 먼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뀌면서 다음 단계로 인류에게로 이제 이 변화에 영향력을 주게 될 거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총의 영향력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도우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성모님 메시지 안에서는 티 없는 성심의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 성체왕국의 승리, 그리스도 왕국의 승리, 성체왕국의 승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성령 강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성령 강림 안에서 그 사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듯이 두 번째 성령 강림 안에서 온 세상 만민들이 인류가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야 하는 그 길들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준비된 이 세상 안에서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 너희는 천하권로 모임들을 끊임없이 하고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전국 마리아 사제운동 대피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천하권로의 순서 5가지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천하권로 안에서 우리는 성우경을 듣게 됩니다. 성우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신을 공헌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천하권로만이 아니라 우리 보평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언가 이렇게 기도의 시작에서는, 크고 작은 기도의 시작에서는 성우경부터 듣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열심한 신부라서 저는 열심한 신부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근데 그래도 한번 그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생활을 좀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싶고, 또 그런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하느님과의 그 순간에, 현존의 순간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서서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삶 위에 아버지 하느님, 아드님 하느님, 성령이신 하느님께 몽땅 드리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바로 이 성경을 듣는 순간, 이 성경은 이제 내 삶에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메시지 226번 시판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모두가 오늘 힘없는 내 성심의 찬한 폴로에 들어와서 성부와 성자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사랑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당부한다. 여러분들이 매일 혼자서 아니면 매주 함께 모여서 아니면 매달 월미사 안에서 모두가 이 찬나폴로의 기도의 순서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찬나폴로 하는 동안에 시작하는 이 성호경은 바로 성부모님께서 메시지 226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성심의 찬나폴로에 들어와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의 그 사랑들이 충만하게 너희에게 머물 수 있도록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까? 성모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저녁 식사하는 그 장소적인 공간이 찬나폴로였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탄생되면서 영적인 찬나폴로는 내 피 없는 성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피 없는 성심이 곧 찬나폴로의 장소인 것이고, 너희가 내 성심에 봉헌하는 순간 너희는 바로 찬나폴로 안에 머물면서 성령과의 만남을 가지고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성심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는 순간 우리는 수직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수직으로 걷는다는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지요. 성령의 이름으로 수평적인 것. 수직과 수평.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수평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정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죠.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네 온 마음과 힘과 정신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너의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해라 하고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기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쉽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가족들 안에서는 부부끼리의 어떤 관계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다양한 일들이 우리는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찾아오지요. 저도 시부님들하고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붕붕 터집니다. 네, 제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밥 먹다가도 말이지 배 떨면서 발을 내는 시부님도 있어요. 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십자가지만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사랑의 개념을 십자가 안에서 잘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성령을 이 교회는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찬양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길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볼 때는 우리는 정말 신중하고 큰 뜻을 가지고서 이제 찬양법로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 자신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에는 희생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희생, 하느님의 아버지에 대한 적극적인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를 위한 또 적극적인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걸어갈 수는 없지만 각자의 생활 안에서 우리 각자의 그릇에 맞도록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우리 인생 안에서, 신앙의 길 안에서 조금씩 하느님께서 견뎌낼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생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마리아 사장 운동, 그리고 찬양골로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 성모님의 정말 치마 폭에만 쌓여서 성모님만 찾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은 예수님 없이 그냥 정말 엉터리 성모님의 치마 폭에 쌓여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치마폭에 분명히 쌓여야 됩니다. 치마폭이 아니라 정말 성모님의 그 가슴에, 젖가슴에 우리는 쌓여가지고서는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바꿔주시고 양육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네. 서서히 우리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청하는 기도. 이미 제주교회에서는 찬양골로가 허락이 안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님을 청하는 기도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지 226번에서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항에서 너희는 자주 이렇게 거듭거듭 기도하여라. 오소서 성령님, 즐기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피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부를 들으시어 오소서. 이 기도는 마리아 사제운동 정신을 가지고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찬양골로 회원들의 중심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로서, 화살 기도로서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성령 강림이 이 성호경과 함께 우리가 이 찬양골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찬양골로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뜨거운 불길이 몸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영으로서는 그 성령의 뜨거움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청하는 기도입니다. 찬양골로에서의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나의 이 하루의 모든 생활 안에 연장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는 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 이
이 짧은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굽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굽고 일어서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일어나서는 침대에서 일어나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 방에는 성모님 없어요. 거실에 있어요. 십자가 내에 성모님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소서 성령님 마리아 경성신에 힘있는 정부를 들으시오 오소서라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모님의 가르멜산의 스카폴라가 제 목에 항상 걸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되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성모님이 늘 그냥 저와 함께 있다는 그런 느낌 안에서 뭐 방에도 성모님 모시고 거실에도 모시고 뭐 또 냉장고에도 모시고 저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에만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제 방 거실에 300만 원짜리 파티마에서 나무로 만든 아주 최고급 성모님 장을 모시고 삽니다. 박사, 이거요. 그냥 웃기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모님의 전부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숨결과 성령님의 그 불꽃으로서 새로워져서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나도록 이 찬양골로 기도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서 간청하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336번 히베아에서도 온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피 없는 내 성심에 찬양 콜로로 들어와 성령께서 오시도록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께서 교회를 이끄시어 찬란한 제2의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끔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찬양콜로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안에서도 주변님이 이제 찬양콜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사제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네. 근데 가끔 우리 교우님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님, 이미 찬양골로 살고 있습니다. 찬양골로 사제 모임에 못 나올 분이겠죠.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주변님 마찬가지예요. 사제들도. 저는 한가해서 이렇게 찬양골로 모임에 사제 모임에 나갑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주변님이나 또 우리 교황님을 생각하면서도 왜 안 나오실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리아 사주는 정신운동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삶의 형태 안에서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수님 계십니다. 수님 계시는데 찬양골로 모임, 제주교구에 수님님들 찬양골로 모임 없을 거예요. 그럼 부산까지 가든지 뭐 서울이나 뭐 수님들 모임이 큰 데나 있지 작은 데는 없어요. 찾기도 어려워요. 그럼 수녀님, 처제에도 수녀님에게 우리 수녀님 찬양골로 가네. 천만의 말씀.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성경을 정말 예쁘게 듣고, 그리고 성부님의 이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이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익명의 찬양골로 회원들, 찬양골로 우리 익명의 바로 회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것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주 찬양골 열심히 좀 나온다고 말이죠. 깨방을 치면서 너 왜 찬양골 안 나오고 또 손가락질을 하고 날 그렇게 절대로 무모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겸허하게 기다려줄 줄 알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우리 찬양골에 나와봐. 매주 못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봐. 우리는 출석 안 불러. 혹시 다른 교회에 출석 부르는 교회가 있는지 몰라도 출석 부를 필요가 없어요.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쟤는 왜 이렇게 매주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한 번 나왔으면 그 모임에 나온 만큼 유익한 것이죠. 또 그리고 어떤 매주 모임이나 그렇게 본당에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구내에서 지도신부님과 함께 월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월미사에 나올 수 있도록 권유하면서 항상 교회와 일치된 그런 생활 안에서 이 찬양골로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묵주기도입니다. 바오로 6세 성인께서,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묵주기도 하면서 이 기도 끝나면 제가 만나야 되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데, 문자 봐야 되는데, 카톡 봐야 되는데, 이런 무진 잠들 지금도 들어요. 그러나 전 걱정 안 합니다. 성모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진 잡념이 들고 딴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있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것은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아름다운 장미꽃으로서 그 부족함을 메꿔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몽골의 성 로도비코 성님께서 얼마나 비유적으로 잘 가르쳐주셨습니까? 한 농부와 그리고 왕비의 이야기.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그 과수원에서 제일 맛있게 보는 사과를 임금님에게 드리려고 이제 따서 임금님에게 직접 드리지 않고 그 사과를 왕비에게 드렸습니다. 왕비는 얼마나 섬세합니까? 왕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왕의 어떤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부가 가져온 그 사과를 고마운 마음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농부도 몰랐는데 사과의 그 꼭지 아주 안쪽 부분에서 아주 바늘구멍만한 그러한 벌레가 파먹고 들어가서 거기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왕비는 이런 부분을 금방 발견하고 나서 그 썩은 사과를, 속이 썩은 사과를 왕에게 금방 줄 수가 없죠. 그건 실수하죠. 이 사과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돼지나 다 주시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인간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왕비는 그 썩은 부분을 칼로 예쁘게 도려내고 거기에 장미꽃을 갖다가 끼워가지고서 황금쟁반으로서 왕에게 어느 농부가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가져왔다고. 원래 먹은 사과니까 맛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 성모님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루드비코 성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그 루드비코 성인의 가르침 안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분심 잡는 들지 말아야지, 긴장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뭐야 하고서는 가슴도 치고 막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끊임없이 더 많이 밀려오는 것 안에서 루드비코 성인의 그 가르침 안에서 너무 편안하고 위로받으면서 엄마 알아서 좀 도와주세요. 이 부족한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분심 잡는 속에 있지만은 성모님 안에서 오히려 위로받고 다시 새로운 희망 안에서 기쁨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묵주기도를 이런 그 지향과 그리고 마음의 자세하면서 하면은 훨씬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의 길을 갖다가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묵주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1979년 10월 7일 날 성모님이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묵주기도는 오늘날 세상을 구원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으로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근데 성모님께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할 때마다 하느님의 은총은 똑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할 만큼 주셔도 그 통할은 무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무한의 은총을 내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고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묵주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곧 성모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영웅불변,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부분에서도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다가와도 그 조금만 안에서는 전지전능함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뭐 기도를 좀 뭐 어떻게 많이 하지 못하고 뭐 어떤 적게 하거나 이런 양적인 것으로 평가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과 성모님의 관심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모님,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왜 꼭 묵주기도 만들고 성체적기도 있는데? 저는 묵주기도보다 성체적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시국이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모님이 강력한 무기라는 말은 어머니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어머님이 도와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건 분명히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주기도는 나의 기도이다. 네. 그 성모님이 만든 기도는 나의 기도라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요소로서 성모님께서 구성해 주셨죠. 사도신경, 그리고 주님의 기도, 아들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 주님의 기도, 삼위체신 하나님의 영광성, 그리고 각각의 성모성 10번을 바칠 때마다 예수님의 전 세계가 있고, 우리는 성체조배라든지 성체를 직접 모실 때 그런 시간을 떠나면은 예수님과 좀 그 성체와의 이 관계가 그렇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묵주기도 안에서 다시 또 성체를 모시지는 못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현장감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묵주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벌더라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사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냥 그런가 하고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인간은 사람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 가톨릭 교회 가르침 안에서 있고, 그 교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어떻게 큰 중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고기 덩어리 육신과 함께 이 육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하고 내 영혼은 나를 육신을 이끌어가면서 하느님께로 향해 가야 하는 질서가 이루어졌는데, 이 영혼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영혼이 따라가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에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 영혼이 육신을 이끌고서 하느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이고 거룩함의 삶이고 덕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 우리 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성을 우리는 너무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들 보십시오. 주변에 내 가족들이 지금 하느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녀들, 이제 자녀들에게 얘들아 성당 가자 얘기도 완전 못합니다. 결혼도 말이죠. 너는 남편을 구할 때 이런 사람, 그리고 또는 부인을 구할 때, 아내를 구할 때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함부로 못한다. 자기는 다 결정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엄마, 아버지 좀 말을 못하고 살아가요. 이 영혼이 자녀들이, 가족이, 우리 이웃이 망해가고 있고, 그것이 현재 그 현실에서만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 안에서 망해간다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는데, 우리는 영혼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영혼성을,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전화권을 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묵주기도와 함께 전화권을 하려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전화권로 기도 순서대로 가능하기를 저는 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부로서 저는 그냥 혼자서만 묵주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찬양홀로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머니를 사랑해드리고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좀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나중에 후회될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이것도 나한테 원했고 저것도 원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 좀 여러분들 자녀들보다 제가 어머니에게 먼저 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후회스럽고 안타깝죠.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성모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구나. 성모님 보고 좀 할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겠다. 묵주기도라서 그냥 산책하면서 뭐 이렇게 여행길에 차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찬양불로를 원하신다는 거. 찬양불로 순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찬양불로 순서대로 이제는 습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한테 제발 박수 치지 마세요. 겨우 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 찬양불로는 성모님께서 꽃비 신부님에게 직접 가르쳐준 순서입니다. 어머니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조금이라도 효성스러운 마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죠? 지금이나 한순간이라도 좀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메시지 336번 14항에서 묵주기도로 너희는 주님에게서 크나큰 은총을 얻어낼 수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회개시키고 온 인류를 하여금 속죄와 사랑과 은총과 성화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총들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좋은 방법을 성도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다른 것을 찾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묵주기도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녀들보다도 가톨릭 교회에 입교하는 것이 더 늦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예배당에 다니셔서 내 주를 가까이 가려 하면 어머니 이런 찬송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성당에 가려고 하면은 안 돼요. 성당에 가면 너무 재미없어 그러시면서 그래서 저도 뭐 성당에 그렇게 못 가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교리반을 정식으로 배우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따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성당에 모셔가는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가지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엄마의 영혼이 만약에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느님 어떤 구원의 길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저는 확실한 그 구원의 길을 보고 싶어요.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미사 참여하면서 성체를 모시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저는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어떤 길을 찾을까 했을 때 이 묵주기도 방법이 너무 힘이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54일 불기도를 하게 됐어요. 엄마, 성당에 가자. 좀이라는 모습이 바뀌게 되었지요. 그러면 얘야, 니나 열심히 해라. 난 예배하는 게 좋아.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은데 난또 성당에 가서 신부님도 가면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예수님이 세운 교회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54일 불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이때는 제가 찬양코너를 모를 때였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의 그 사랑과 파티마에서의 성모님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이상의 발전은 없었죠. 어머니를 위해서 먼저 9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9일 기도가 끝난 그 중간에 제가 회사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이제 집에 오지요. 집에 왔더니 어머니께서 나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분 예비자 결의반에 나가기로 했어.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뭔지도 모르고 예비자 결의반에 열심히 다니면서 세례받았습니다. 저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는 공자왈 맹자왈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이나 잘해라. 이나 잘하다가 공자님도 하늘을 이야기했다. 나도 네가 믿는 하늘인데 잘 모르겠지만 하늘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늘 그렇게 하시면서 안 나오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면 또 9일 기도하면 또 들어주실 거야. 9일 기도를 했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어림없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에 최연장자로 최고령자로 그리고 개근상을 받으면서 예비자 교리반에 다니시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박수를 주지 마세요.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께 마음을 쳐주세요. 그때 본당 신부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 동네 신학생들이 기뻐서 주일날 세례 받을 때 그 귀한 외출 시간을 다 바꿔가고 저희 아버지 세례 받는 그 성당에 와서 함께 성가 불러드리고 축하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묵주의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금방 무엇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성모님께서 금방 들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근데 저는 이런 그 기도의 과정 안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느님이 때가 있구나. 여러분들 묵주 기도를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이 있다. 저는 10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평생 걸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의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거꾸로 둬주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외 아프리카에 지사 근무를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있다가 자꾸 휴가를 같이 가자고 그래요. 저는 아무 뜻도 없이 그래요 하고 휴가를 같이 가는데 자기 집에 좀 가세요. 아니 왜 이래?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랬더니 집에서 꼭 점심 먹고 그리고 대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하고 또 친한 또 가까운 또 동료니까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딸을 저에게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분들에게 나는 이미 약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이네? 좀 보자. 우리 딸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얘. 큰일 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신부가 되겠다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신부가 뭐 하는 것인데? 예. 이 딸을 봐라. 괜찮지 않느냐, 뭔가.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술을 한 잔씩 주는데, 그거 뭐, 몇 잔 마시고 나서는, 얼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택시 타고 서울역으로 달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휴가를 마치고 다시 해외 지사 이제 근무지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몇 년이 있다가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그리고 다 잊어버렸죠. 근데 그 직장 동료가 있다가 신학교 들어가는 건 절 모르고 다시 저하고 좀 만나세요. 이상하다 싶어서 안 돼. 난 지금 이미 신학교 들어갔었는데 그랬더니 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알고 있다는데 이제 뭐 별다른 그게 뭐 변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을 잠깐만 만났는데 온 식구가 다 나온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상하다. 했는데 그 집에 그 딸의 어머니가 아버지도 이렇게 정장해가지고 이렇게 커피숍에 나왔고 이렇게 하는데 그 딸도 나왔고 그러면서 그 딸의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집은 나중에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가 어떤 데인지 모르게 저런 사람이 신자가 되어가 천주교 생활을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 양반들이 예비자 교리를 받고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가볼 수도 없었죠. 근데 그 딸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야 참 이건 참 큰 한마로 얻어맞은 일이 되었죠. 자네가 신학교 들어간다는 것을 1년 전에 알고서는 묵주기라는 걸 배워가지고서 자네가 신학교 나오라고 1년 동안 기도했다. 저는 간단하게 예의를 갖추고서 빠이빠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하느님의 시간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은 거꾸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거나 그래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제가 되어서 그리고 그 결론은 나중에 그분은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잘 그렇게 생활한다는 얘기 들어서 저도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래서 그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부담은 없어요. 예. 얼굴을 말씀 안 해주지만. 사제 생활이 되었어요. 사제로가 되어서 저는 임지에 갈 때마다 이런 묵주기도의 체험도 있고 해서 임지에 도착하면 꼭 이 본당을 성모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당 생활을 퇴임할 때까지 했지만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어려움에 닥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성모님께서 당신 마음고에서 아이고 내 새끼 너 너무 상처받으면 안 되면서 항상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눈을 돌려서 뒤돌아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30분 남았죠. 어떤 경우에는 본당에 가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교우들끼리 이렇게 분열에 대해서 막 태가 되어서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네. 그럴 때에 저는 누구 편을 들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성모님께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하니까 어느 한 집에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일하러 간다 하고서는 서울로 갔는지 아니면 브라질 갔다 그러고 어디 갔다 그러면서 슬금슬금들 다 빠지더니 본당은 행복해졌어요. 사모경을 회의를 할 때에 주님의 기도 한 분으로 마치고 다 끝나면 영광송을 마치고 땡이라
이건 인간적인 모임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사모교회 시작에 묵주기도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교회들이 신문에 그러면 사모교회가 길어지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전에 다 준비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몇 점만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묵주기도 하면은 사모교회가 더 빨라질 겁니다. 시간이 더 짧아질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사모교회 하면 1시간 반씩 걸려고 머리 아파요. 50분 만에 끝나고 길어야 1시간 걸어서 다 끝납니다. 예. 미리 사전에 다 써가지고서 다 나누어주고 하니까 또 보고서는 이렇구나 하고서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 다과회를 가지면서 2차 모임도 가지고 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새성전을 주교님께서 지으라 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성모님, 나는 어디 가서 오는 재주가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 예. 그리고 주변머리가 없고 얼굴도 두껍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모님 당신이 알아서 좀 도와주십시오. 요셉 아빠 성당 당신이 지어주십시오. 돈은 엄마가 도와주실 거예요. 또 전임 신부님이 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겠다고 그랬는데 주민님이 다 취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온갖 교우님들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성전을 내는데 또 추가로 또 뭘 해야 되나 하고 떠들고 이런 복잡한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어머니 복원하겠습니다. 30약 5억이라는 돈이 저는 외부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신자들하고 목적도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말이죠. 성체조배하고, 예, 그리고 우리 성서인계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그 가운데서 성령 돌림 부분 신자들에게 얼마나도 안 했어요.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면서 오히려 다른 외부에서 2억, 1억 그러면서 목대의 돈들이 쑥쑥 들어오면서 신자들이 부끄럽지요. 본당 신자들이. 그러면서 성령 돌림 기금이 쉽게 모여졌습니다. 이게 과연 제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 묵주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너를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 친교를 성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우분들이 성체 앞에서는 너무 좀 예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름철 되면은 이거 소대 나오시거든요. 민소매하고 막 아주 그런 당실 앞에 성당에 오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냥 남성분들이 되게 그렇죠. 다리를 이렇게 쳐 올려가지고 그냥 팔짝 이곳은 그냥 예수님하고 뭐 싸우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성체에 대한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뭐 조금씩 안내를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이 찬양골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초창기 본당 신부를 쓸 때는 찬양골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골의 정신으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큰 은총의 통로로서 저에게 다가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대부분이 찬양골로의 그 실제적인 모임과 실제적인 생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이 통로는 얼마나 더 열려져 있을까? 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시 묵주기도를 마치고 나면 구원송과 간단히 끝나면 구원송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고 그래서 성체 참여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성체 참여가는 곳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현존은 묵주기도 안에서도 다시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기도가 되어오는 것이죠. 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서 이런 짧은 기도, 화살 기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묵주기도를 다 마치고 교황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황님이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의
우리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예를 들어서 가장이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몸이 덜 아프거나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병들고 아니면 어떤 지쳐 있거나 뭐 어떤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은 그 식구들이 얼마나 힘을 잃어버립니까? 교회의 가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황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신자들 모두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너 위에, 베드로 너의 믿음과 너의 인격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연결되어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두머리, 두목으로 해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있고 우리는 서로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인가?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막 세례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아직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재림에 오시기까지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아직 재림 때는 오시지 않았다. 아직이라는 단어. 나 자신에게도 나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몸이지만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에는 아직 아니다는 것. 이 과정이 있다는 것. 이미와 아직의 관계. 이러한 이 생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방향 지어주는 가장이 누구인가? 교황님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어느 본당에 갔는데 그 본당에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뭐 거들먹거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사회적인 어떤 생활의 위치로 보면은 좀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떼가지고 저는 무시하고 좀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영향력을 본당에 얼마나 나쁘게 미칩니까? 그런 큰 상처들을 받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영대 오셨는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당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교우들 모이면서 여러분들 이 본당이 누구 겁니까? 그래서 대번에 그 사람이 우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아니면 당신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좀 이러는 거라.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죠. 우리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지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 분명히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의 소유권이 누구 명의로 되었습니까? 얘기를 했죠. 주변의 이름으로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이 사회적인 명의로서 소유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본당을 짓지 않았지 않느냐. 나의 교회라고 할 때는 예배를 하셔야 된다고. 다음부터는 킥소리 못하게 만들어주죠. 우리는 이런 교황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집안에서도 가장을 잘 존경하고 가장과 함께 그렇게 집안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어느 홀란드의 신부님이 저에게 이메일이 자꾸 와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어떤 때는 폴란드 말로도 보내고 이태리 말로도 보내고 영어도 보내고 뭐 저는 다 남의 말로는 잘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서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2명의 거짓 교황이 이 시대에 찾아올 거다. 그리고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레오 교황님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인 교리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도 우리 교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양반이라 했나 싶어. 근데 그분이 마리아 사제운동을 하는 신부예요. 국제 마리아 사제운동에 한번 참여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썼습니다. 신부님, 당신에 대해서 기억이 좀 나시고 또 존경하는 신부님으로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2명의 거짓 교황이 있고 현재 교황님이 전통적인 교리를 벗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서 교리를 벗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고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답이 안 나요. 저는 신부님의 그 편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이렇게 편지를 문의를 드립니다. 조금 토론 안 하지요. 성모님께서는 항상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황과 일치하라는 말은 있지만 거짓 교황이 우리를 찾아오고 2명의 거짓 교황이 있다. 그리고 또 교황이 교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신부님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근거를 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신부님에 대해서 좀 너무 충격이라서 지금 신부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직도 답이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한 10여 년 전쯤으로 알고 기억납니다. 저희 천하골로 하는 그 대구교구에 월미사에 나오는 신자들 가운데에서 뒤에서 몇 명이 공성공성 하면서 뭐 팝콘에서 돌리고 있어요. 우리 신부님들은 그런 거 보면 빨리 눈치가 이렇게 감이 옵니다. 저 이상한데 싶어서 미사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신부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기된 지 얼마 안 돼서 때린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짜 교황이래요. 그러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 허락도 없이 가짜 교육이든 진짜 교육이든 내 허락 없이 이런 걸 함부로 돌립니까? 이거 진짜인데 이거 당연히 올려야죠. 여보세요. 당신 집에 안방에서나 올리든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하십시오. 어느 공간에서든지 이 교회 신자들에게 일체 걸리면 안 됩니다. 다 모여 하고서는 제 사정안에 불러서 교황님께서 또 그리고 마라사정도 하는 분들이 이러면 되느냐, 이 책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십자가 운동이라는 어떤 그 운동이 있었어요. 컴퓨터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책이라는 무슨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썼는 것인지 얘기를 해라.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악마의 장난들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골로 아직 배우들 안에서도 교황님과 일치하지 못하고 주교님과 그리고 본당신부 또는 교회와 교계 제도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천하골로를 하고 있는 지도신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하지 못하는 천하골로 회원들이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올바른 우리 천하골로는 항상 교황님과 그리고 교계 제도와 일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제들이 혹시 불완전하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일들이 있다 할 때도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제를 결국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언제나 사랑하되 단죄하지 마라. 단죄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너희의 고통과 증언 좋은 표현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황님과 함께 우리는 사제를 사랑하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찬아폴로는 그 사색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기도해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사제를 비판하거나 등을 돌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마리아 사정동의 찬아폴로로서 우리끼리 하자, 끼리끼리의 마리아 사정동으로 벗어나는 그런 모임이나 조직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과 그리고 또 성모님 메시지 책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성모님이 단순하게 읽어라. 너희 마음이 사랑이 불러 뜨거워지고 너희 영혼이 환해졌더라. 그리고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성심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지 않고 찬양골로 한다면 거짓말적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당했는데 자주 미사 중에 천사가 날아다니고 예수님이 거양 성체를 전시하면 그 예수님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고 이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어머니를 물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새 냉담해요. 그래, 기도하자. 엄마부터 기도하자. 찬양골로 기도하자. 요새 바빠서 못해요. 찬양골로 기도만큼 더 바쁜 기도를 했는데 다른 걸 바쁘다고 그랬냐고 제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딱 이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딸들이 다시 회복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예수 성심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 봤다고 합니다. 이 소년에게는 그 이후 평생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 예수 성심이 자기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성심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면서 묵주기도를 매일 바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는 바로 마리아 사정동을 하는 봉사자로서 또한 살아가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났든지 체험했든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모님의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어머니 산대로 이제 들어가야만이 올바른 찬양권의 실천적인 바로 배움들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